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날, 주의 성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 고백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항상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들이 많았고 또 그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평생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고 주변의 많은 이방의 나라는 항상 다윗이 망하기를, 죽기를, 고통스러워하기를,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기를, 그래서 다윗의 불행을 기뻐하고 다윗의 고통과 실패를 웃으며 박장대소 했습니다. 아마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게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자손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도움과 구원입니다.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입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도록, 항상 그렇게 말하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케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 성가대가 우렁차지요. 그리고 얼굴도 봄빛같이 밝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봤나요? 아마 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 한동안 보이지 않던 우리 정영희 원사님도, 허영재 장로님도 그동안 좀 몸이 불편하셔서 이 찬양의 자리를 서고 싶지만 못 서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기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회복과 다시 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6번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는 4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수분, 토양, 빛, 공기 또는 온도입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는 이 4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농업기술도 발달해서 수경 재배라는 게 있어서 간단한 상추나 이런 것들은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는 데는 결코 수경 재배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분이, 물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후에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신앙의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시작.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 6가지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림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고 나아옵니다. 아마 오늘 이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그리고 적어도 어제는 이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달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두운 인생의 빛과 같은 좌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많은 순금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지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우리는 엑스호도스, 길 밖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길,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좁은 길, 엑스호도스, 세상의 길 밖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위로를, 때를 따라 힘을, 때를 따라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모습이,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부모님, 어른 세대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또 제가 어렴풋이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명확하진 않지만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섬기시면서부터 많은 기도의 그 자리를 찾아가셨고 또 특별히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나갈 차비를 하셔서 같이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신 기도원에 같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 멀리서 아버지가 오시는데 참 힘이 없어 보였고 가까이 오신 아버지를 보고 저는 반가움보다는 무서워서 엄마 다리를 잡고 뒤로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마르셨고 그 모습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저를 보시고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영광이도 왔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기억이 참 큽니다. 아버지가 그때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어른 세대들은 목숨을 걸듯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밤이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한 분, 두 분 모이셔서 누가 언제 모이자고 약속하지 않아도 성전에서 앞에서 뒤에서 그저 목 놓아 소리를 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야기도 하시고 또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또 휴일이나 휴가 기간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믿습니다. 많은 어른 세대들이, 많은 그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나라가 어렵다고 모든 나라들이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움이 많은, 더 힘든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이 우리 한국교회처럼 다 기도하는 나라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너무나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루하루, 마치 음식이 없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거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부모 세대, 윗세대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부모 세대 또 선조로부터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이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기도의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기도의 힘이, 동력이,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팬데믹,
그것을 지나면서 이제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붓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이전의 예배 인원이 회복되어지고 이전의 모임과 이전의 행사들이 다시 일어나고 전도와 선교가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매우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회복이 참 더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가 각 교회마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의 그 길을 얘기하면 그 속이는 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거짓말을 늘 귀에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또 휩쓸려 가는 것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4가지 말이 사단이 속삭이는, 속인 자가 속삭이는 그 4가지가 왜 거짓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치열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입니다. 우리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3월이에요. 추웠고 또 유난히 비가 많은 겨울이었지만 금방 지나가고 이제 산의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꽃이 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주변에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료받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사방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 건너뛰고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르친다 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스케줄은 다급한 일이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국률의 사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노력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어라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연약함을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늘 연약함 속에 흔들리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습처럼 기도하라고, 또 기도해서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것처럼,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처럼, 두드리지만 문이 굳게 닫혀서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시듯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도 너희 자녀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녀의 필요에 눈을 돌리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그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너희의 형편을 모른 척 하겠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또 성령이라고.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나의 부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어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기도 안 해도 오늘 하루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어. 이 거짓말이 가진 위력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또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 사실 기도하지 않고도 큰 사고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은 날에 놀라울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두지 않았는데 매일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에 큰 어려움 없이 아이들 양육하고 아이들 잘 자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보람과 열매도 거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중한 모습, 말씀을 잊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게 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놀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빵점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 없이 잘 되어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습니다. 마치 침몰하는 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금방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들은 기도는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를 밝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귀를 막아 우리의 기도가 들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시편 저자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풀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라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안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그 말이 진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품으셔서 다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문을 두드린다고 천국문이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로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가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 이유는 잘 아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 많고 흠 많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죄와 허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진흙탕에 굴르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분주함, 어려움, 자만심, 그것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택하라고, 다른 것이 우선이라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늘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바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절대 속지 말고 진짜 기도합시다. 어떻게 옆에 계신 분들의 그 단호한 결의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일 수도, 또 집사님일 수도, 장로님일 수도, 성령님일 수도 있는데, 권사님, 저를 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앞으로 기도하나 안 하나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자리에 이 사랑하는 지체가 있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3월 1일은 휴일이었죠. 그래서 또 휴일이면서도 또 새 달을 여는 첫날이어서 새 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또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기도회로 기도했어요. 그 시작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치 이 첫날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는 그 고백으로 새벽에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 3월의 첫날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세상을 리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가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위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보혈이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곳에서 있는 선생님, 교수님, 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어지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요, 교회의 소망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세상의 도,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미래인 우리 청년들부터 어린 유치원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럭무럭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저도 기도하고 오전에 조금 아침 일찍 서둘러서 부산 수용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시작되는 마마클럽 금식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가족은 출발을 했는데요. 마마클럽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일하는 엄마들의 기도 모임이에요. 왜 엄마들의 기도 모임에 목사님이 가셨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엄마들의 기도 모임에 도전받은 남자들이 모인 파파클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실은 전날까지만 해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점점 목요일 저녁이 되어지면서는 못 가겠다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힘들 것 같아. 새벽 설교 준비 마저 하고 새벽부터 특세하고 또 아침 내내 거기 갔다 와서 저녁에 금요 기도까지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봐줘. 혼자 갔다 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 끝까지 답을 하지도 않고 이제 흐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새벽에 와서 정말 찬양하고 또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축복하고 안수하면서 또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체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계속 부르짖게 하셨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려가서 옷만 갈아입고 부산을 출발했습니다. 9시 조금 넘어서 도착했는데 벌써 한 수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금식하며 그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는지 마치 6시간이 한두 시간처럼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다시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큰 마음을 주셨어요. 먼저는 그렇게 부르짖는 수많은 성도들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선포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정말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정말 기도가 다 사그러들고 다시 회복이라 말하지만 그 기도의 열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 말씀이 또 다른 의미로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주와 부산은 아침에는 2시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거기 모이신 분들은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먼 경기 북부는 연천에서 아침 9시 반까지 오기 위해서 2시 반에 출발하셨대요. 서울은 4시 반에 출발하고.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다 부산 수영로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그 속에 있다 보니 아직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불씨를 살려두셨구나, 아직은 7,000명을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먹지도 않고 기도해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소리가 우렁차고 어찌나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또 올 9월에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해운대 그 백사장에 가득 찬 이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우리도 다시금 기도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 마마 클럽이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한 6명의 여인들이 교회의 작은 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외면치 않고 모여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를 물으면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 6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30개 지역의 수많은 교회 수천 명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6명이 시작한 기도의 작은 불씨가 큰 산을, 온 나라를 태우고도 남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삶의 변화의 키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220번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강조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왜 좀 더 점잖게 기도하면 안 되나? 고상하게. 아니, 우리 인생에 그 정도 죽을 일이 많이 있었나? 하나님이 귀가 안 들리시나? 내가 그처럼 간절히 소리칠 소원이 있었나? 기도를 꼭 그렇게 소리치며 해야 할까? 아유, 저 기도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네? 그런 많은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내 구원 되시니까. 이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는데.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호소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다의 원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뜻이 있고 또 목청껏 소리질러 크게 부르짖는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교회와 이 민족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쁨이 샘솟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를 봐도 어디에 봐도 소망보다 우울한 소리, 세상이 망했다, 말세다는 소리가 더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고요?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악이 횡행한 시대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우리 아이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백로가 까마귀 곁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맞나요? 아무리 내 아이만 깨끗해도요, 세상이 지저분하고 어두우면 때를 묻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는 오랜 시간 머물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사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길,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길,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부르짖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내 삶이 어려워서 내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는 대로 악행을 행하는 그 세상을 통해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올러 목사님을 찾아뵈면 목사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거의 모든 대화 중에 대부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부흥이고, 기도만이 우리가 행할 일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여주리라. 무엇을요? 감추어진 일, 측량할 수 없는 일, 위대한 일을 확연하게 보고 깨닫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절망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선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생각하지 못한 것,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보여줄게. 그렇게 약속하셔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거 하나 주면 아빠 뭐 해줄게, 엄마가 뭐 해줄게 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다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얘기하십니까?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신다고 합니다. 건강과 치유가 나타난다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부르짖을 때 주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강건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7절은요. 내가 유다의 보라와 이스라엘의 보라를 돌아가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을 말씀하고 계셔요. 잡혀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게 되었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신분을, 잃어버렸던 삶을, 잃어버렸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사를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도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저하도록 만드는 그 죄와 허물, 아니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우상을 섬겨가니 하나님께서 달래고 또 협박, 윽박 지르시고 또 달래고 또 당근 주시고 채찍,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변할 기미가 없으니 끝내 채찍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그게 너희들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다시 너에게 자유 주고 다시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할 거야. 그러니 내게 부르짖어. 내게 용서를 구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인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주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할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를 모를 때, 아직 주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주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주저하게 만듭니까? 이미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무엇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멈칫하게 만듭니까? 왜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까? 다 약속하셨고 그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아멘. 아멘이시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육체의 건강과 회복을,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의 회복을, 그리고 죄와 허물의 용서를 말씀하시고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받고 누릴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고 민족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던 그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고 떨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이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기에 우리는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르짖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